9월 7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꿈꾸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자란 모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첫날 저녁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자신이 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처럼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를 한 번도 꿈꾸시거나 혹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에 품었던 마음은 건강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며 그런 소망으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교회의 모습은 교회 직분자들끼리 사소한 일로 서로 싸우고 편이 갈라지고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와 아픔을 지니고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어린 옥하는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게 진짜 교회인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제자로 세우면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 육신의 소욕으로 인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모습은 없을 것이다.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굴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지만 성도라고 말하지만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들이 모여 싸우는 것처럼 죄인들이 모여 싸우는 것처럼 교회가 나누어지고 다투어지고 갈라지는 모습. 그래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유명한 광인론입니다. 한 사람에 미치는 것. 그렇게 한 명 한 명에게 미쳤던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는 지금 오늘날 엄청난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성장이나 외적인 부흥이 아니라 한 성도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제자 훈련, 옥하는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였던 교회 핵심 사역의 기초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훈련자, 바로 성도들이 제자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평신도를 동력자로 세워가는 그 비전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표였고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이, 제가 6개월 동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청년부 인턴 간사로 섬기면서 매주 들었던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분의 비할 때가 아니지만 그 목회 철학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여러 성도님들, 그 당시에는 아들레이드죠. 저희 가정만 파송을 받고 왔으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제자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자교회라고 이름 지으면 부담스러워서 안 와요, 성도님들이.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부담을 딛고 제자교회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좀 지나고 나서 이런 진단반 농담을 했습니다. 제자교회 오셔서 제자가 되셨습니까?
제자교회 교인은 되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물론 이 질문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자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담임 목회를 한다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제자됨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신앙의 연륜이 제자되게 해주는 것 아닙니다. 교회가 익숙해져서 제자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아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직책이 제자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제자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은사가 제자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12년을 달려온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격려하고, 참 우리가 그동안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이제 이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어떤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각자 교회란 개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목회자가 만들지 않습니다. 중직자들이 만들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져준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다시 한번 교회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정말 다양한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교회 형태들도 존재했고 교회 모습들도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이 저마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과 정말 닮아 있는 교회다. 그래서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가정교회도 있고 회중교회도 있고 별의별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많고 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외쳐 본다 한들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그 본질을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본질은 두 가지의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을 묻는 거죠. 이 교회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과 교회의 방향성,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결정되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본질을 가장 중요한 본질로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사역의 방향과 목회의 방향과 헌신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이것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설명하는 많은 다양한 비유 중에 한 가지지만 정말 중요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영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연합의 공동체를 교회의 본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고 자랍니다.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우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하나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성도는 몸의 한 부분, 어떤 분은 손의 역할, 어떤 분은 발의 역할,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귀의 역할, 그러나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저 발가락, 저는 아닙니다. 발 뒤꿈치를 골마서 6주 동안 쩔뚝거려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발 뒤꿈치 아프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되지만 온 몸이 다 아픕니다. 그 발 뒤꿈치가 골무니까 온 몸에서 열이 다 나가요. 모든 면역세포가 그 싸움을 위해서 발 뒤꿈치로 다 몰려있는 그런 느낌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문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능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몸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머리가 발꿈치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발꿈치가 아무리 아파도 머리가 I don't care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아픕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멜번 제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라는 거예요. 몸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교회조차도 다른 사람의 관심이 없어지는 현대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내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로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점점점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관심을 누군가에게 쏟는다는 것은 정말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교회, 사라져가는 모습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유럽의 교회이고요, 미국의 교회이고요, 호주의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은 이 교회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영적 공동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내셔서 모으셨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로 오기로 작정하고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기로 결심해서 제자교회 성도들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멜번 제자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하나님이 불러 한 몸을 이룬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감사와 충성이 바로 교회됨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예배이죠. 그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 참석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예배,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코이노니아,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 사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삼위일체잖아요.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던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 하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예배가 우리 교회 전체의 영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시고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일주일을 동행했는가의 그 영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 주일에 우리의 영성과 연결이 된다는 것. 비록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다시 함께 예배로 모여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영적 전투 가운데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모습을 서로 싸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연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본질만큼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교회는 그냥 소셜 클럽이죠. 사교 집단이죠. 각자의 각기 다른 세상적인 이익을 위하여,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그저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단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세상의 단체와 구별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몸을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라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방향입니다. 사역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는, 목회자가 있고 전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직분자들, 구역장이 있고 사랑방장이 있고, 이 모든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 지난 목요일에 우리 피택 장로님 두 분께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5과목의 필답 고사 그리고 면접까지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임직식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어떤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까지 수고하고 봉사에 대한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지자든 복음 전도자든 목사든 교사든 장로든 어떤 직분이든 성도를 세워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주신 이유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든 신유의 은사가 있든 어떤 은사, 섬김의 은사가 있든 그 모든 은사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특정한 직분이나 직책 혹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교회의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분과 은사의 목적은, 특별히 그런 직분과 은사를 맡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영광과 명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 궁극적으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세워가는데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은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동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충만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교훈과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에 흔들려 이리저리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큐티를 하든 혹은 말씀을 묵상하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든 찬양을 드리든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인격적인 알미. 이렇게 관계적인 알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계시적인 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으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 성경 이외의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신비주의나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알미 이제는 믿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믿음은 단순히 어떤 존재나 가치를 믿는다라는 빌리브가 아닙니다. 어떤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빌리브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제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분리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직분과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온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해지는 이 사람이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냐?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담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무엇을 하게끔 만드냐? 봉사 일을 하게끔 만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봉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고 있으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사를 누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타인을 향한 섬김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왜 봉사, 왜 섬겨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그 직분을, 그 섬김을, 그 봉사를 맡기는 겁니다. 봉사를 하며 섬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봉사하며 희생하며 내 마음을 졸여가며 내 시간을 들여가며 내 물질을 들여가며 내 열정을 들여가며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기꺼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그 정신, 그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봉사하지 않는 신앙, 섬기고 헌신하지 않는 신앙,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미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내 신앙 하나 지키는데 그냥 목숨 걸고 있는 신앙, 그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 보셔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어 보셔야 되고요. 주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 보셔야 되고요. 내가 사랑했는데 배신당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을, 십자가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남이 하겠지. 내가 뭐 굳이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봉사 일을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예배했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호주 교회까지 텅텅 비어져가는 모습, 어쩌면 한국 교회도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 교회로 모이는데 섬기기보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더 많기 때문.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세우고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주며 봉사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된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눈치 없이 설교 길게 하면 그죠? 밑에 맛있는 소고기 볶음도 있는데 맛있게 드셔야 되니까. 윌로 크릭 교회에서 어떤 연구를 했습니다. 이 윌로 크릭 처치는 이제 시크 센시티브 운동이라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네 단계로 나누었어요. 2004년도부터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단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교회에 오기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있으며 기독교와 신앙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아직 확신하거나 헌신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믿기네 그러면서 회의하고 탐구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단계, growing in Christ.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이제 배우는 시기. 이들은 성경, 기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기초적인 믿음을 형성하는 단계이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신앙이 삶 전부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근데 교회 문을 딱 나가면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원래 내 모습.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아직까지 내 삶에 영향을 끼치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단계. Close to Christ. 예수님과 친밀한 relationship을 가진.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가 아니라 삶의 주님으로 의지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잘은 안 되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 이들은 신앙이 점점 실질적인 가치관, 내 세계관을 바꾸어가고 삶의 결정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결정에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지 라고 조금씩 조금씩 삶의 결정에 하나님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단계. Christ-centered life. 예수님 중심에서 삶 전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시간, 재정, 관계까지 모두 예수님의 주권 아래 두려고 예를 쓰고 한 발 더 나아가 섬기고 봉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랑의 헌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성숙의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윌로 크릭 처치에서는 신앙은 단순한 이분법,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니라 성장하는 여정이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단계에 있는 성도들을 조금 더 세워가기 위해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소위 말해서 성도들의 신앙의 단계에 맞춘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저희 교회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는 주일 성경 공부,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 어성경, 제자훈련, 기초교리반, 이런 또 구역 모임, 또 사랑방 모임으로 대체되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성도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얼마나 온전해지셨고 성숙해졌습니까? 팔레스타인의 사회는 짠물이 되었던 이유는 받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로 물은 들어오는데 사회에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점점 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체되어 있으면 고이게 되고요. 고이게 되면 썩게 마련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가득 찬, 저도 온전한 성도가 되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다시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절한 호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삶을 살지만 멜번 제자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아픈 것이고 한 지체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영적인 끈끈한 유대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온전히 하나 되어 봉사의 일을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앞으로 12년, 3주년, 14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